잠언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오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한비자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들고 시장에 나와서 자기의 방패와 창을 자랑하면서 손님들에게 팔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여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립니다. 그 장사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으로 당신의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것이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차이나게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이 부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정반대의 말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모순 같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 둘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떤 때는 그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대답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잠언과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잠언 첫 시간 말씀드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문자적이고 기계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무 상황에서나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컴패션 북한 어린이 사역 과정 중에 교육받는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데 싫다고 우는 아이의 행동은 문제 행동일까요? 문제 행동이 아닐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떨어지기 싫다고 울어요. 이 아이의 행동은 문제 행동일까요? 문제 행동이 아닐까요? 정답은 만일 그 아이가 3살이라면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이라면 문제 행동이에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잠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잠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무덤 같은 곳입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구절들이죠.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면하고 성실하게 징계한다. 징계한다라는 것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23장에서는 훈계라고 번역했지만 징계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원문은 똑같고요. 채찍이라고 번역했지만 매라고 13장에서 말한 단어하고 원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막대기, 회초리를 의미합니다. 채찍하면 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원문으로는 그냥 다 회초리를 말합니다. 애 안 죽는다. 오히려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면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고민하죠. 내가 회초리를 안 때리면 나는 우리 아이를 다른 부모들보다 덜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매를 아끼지 않고 징계한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체벌하는 거야 라고 성경을 기억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꼭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매도 사용하라는 거죠. 아이들의 잘못된 나쁜 습관을 방치하지 마라. 잘못된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결국 그 아이와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서 자기가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값진 인생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아이의 삶을 좋은 습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라는 것이지, 매를 아낌없이 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엄마뿐이겠어요?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다라는 건 뭐예요? 어릴 때 귀엽다고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해서 나쁜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그 아이는 부모의 수치가 되고 근심 걱정을 끼치는, 자신과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아낌없이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아이들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회초리를 통해서 스올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오히려 잘못 체벌을 하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스올로 들어가 버리는 아이들도 저는 청년부 전도사 하면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아이들 마음이 특히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훈육과 체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청년들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훈육이 지혜로운 훈육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키워야겠죠.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단어에도 훈계라는 단어에도 회초리가 들어있어요. 회초리도 사용해야 돼요. 필요하면. 반드시 때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대로 크면
자신도 불행하고 곁에 있는 이웃들도 공동체도 불행하게 만들어낼 때 방치하지 말고 훈육하라는 것이죠. 그때 원칙이 있어요.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면 안 돼요. 방치하지 마라. 필요하면 회초리를 들어라. 그것이 진짜 자녀 사랑이다. 그런데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는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어떤 때는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대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순 같지만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예요. 게으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언의 게으름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게으른 사람을 잠언은 가장 조롱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잠언은 게으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라도 가서 게으름을 고쳐야 된다고, 개미에게 배워서라도 게으름은 반드시 고쳐야 될 미련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이나 마음은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손이 등장합니다. 말은 게으르지 않아요. 마음도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손이 게으르면 게으른 거예요. 말이 앞서간다고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앞서간다고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려면 말이 부지런하고 마음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손이, 행동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손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행동이겠죠. 그래야 실력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힘있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잠언은 손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손의 부지런함에 대한 그러나 주의해야 될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성장한 아들에게 내 손은 하루 종일 바빴지. 그래서 네가 함께 하자고 부탁한 작은 놀이들을 함께 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았다. 너와 함께 보낼 시간이 내겐 많지 않았어. 난 너의 옷들을 빨아야 했고 바느질도 하고 요리도 해야 했지. 내가 그림책을 가져와 읽자고 할 때마다 난 말했다. 조금 있다가 하자 얘야. 밤마다 난 너에게 이불을 끌어당겨주고 내 기도를 들은 다음 불을 꺼주었다. 그리고 발끝으로 걸어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지. 난 언제나 좀 더 내 곁에 있고 싶었다. 인생이 짧고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기 때문에 한 어린 소녀는 너무도 빨리 커버렸지.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소중한 비밀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는다. 그림책들은 치워져 있고 이젠 함께할 놀이들도 없지. 잘 자라는 입맞춤도 없고 기도를 들을 수도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어제의 추억 속에 묻혀버렸다. 한때는 늘 바빴던 내 두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길고 시간을 보낼 만한 일도 많지 않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 내가 함께 놀아달라던 그 작은 놀이들을 할 수만 있다면. 손이 게으르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잠언은 계속 반복해요. 진리예요. 그런데 두 손이 너무 하루 종일 바빠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동화책 읽어줄 시간도 없으면 안 돼요. 두 손이 아무 할 일도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 보낼 만한 일도 없을 그때가 되어서 그때 내가 우리 아이하고 놀아주었어야 했는데 우리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보냈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은 그 나이대에 필요한 사랑과 애정과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그 나이대에 필요한 충분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죠. 손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바빴다고 해서 두 손이 하루 종일 게으르지 않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0년대를 정점으로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의 쇠퇴의 본질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정부와 언론은 교회에 훨씬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초대교회는 믿음의 승리를 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가 정부와 언론 탓일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의 쇠퇴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은 한국 교회와 힘있게 동역하시면서 이끌어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은 교회의 자체적인 부패의 문제이지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곡된 성경 해석과 적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은 그때 그곳에서 해석하신 후에 지금 이곳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주신 것 맞지만 우리에게 쓴 편지는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썼어요.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썼다면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돼요. 우리에게 써주셨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써주신 말씀일 테니까 우리 문화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해석하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적용해야 돼요. 어떤 성경 본문도 아무 본문이나 끄집어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발전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 한 구절 읽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계시 발전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다시 과거의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해석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예요. 히브리서 1장 1, 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옛적은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모양, 시로, 율법으로, 역사로, 여러 종류의 장르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마지막 종말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이고 예수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마지막 계시,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의 역사의 최종적인 권위예요. 마지막 말씀. 예수님을 벗어나서 더 큰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해석해야 되고, 신약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해석을 근거해서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쇠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기력하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실천해내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절망적인 역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어느 세대나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은 한반도 역사를 유일하게 희망을 밝힐 수 있는 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학개서를 성전 건축할 때 설교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구절들일 겁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 그 터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기초를 놓고 15년 이상 동안 폐허 상태로 방치한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똑똑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같이 넣어서,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렸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쌓일 리가 없잖아요. 씨앗을 많이 뿌렸으면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 왜?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은 판벽하다란 잘 지어놓은 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저렇게 폐허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좋은 집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먼저 복 받으려면 성전 건축을 잘 해놔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점진적 발전의 역사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예수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 이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46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보수공사하면서 화려하게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가 되면 이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라고,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지어지는, 부활의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학계 시대에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한 구원의 속죄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전으로 설명한다면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허물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모퉁이돌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의 돌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새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새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벽돌로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전에 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당을 지으면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복받고 싶으면 황폐한 성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지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한국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건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쾌적한 환경, 편안한 건물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자기들을 위해서는 누추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쏟아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집은 그렇게 누추하게 하면서 왜 선교하고 구제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그들이 드리는 누추한 예배당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물을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원을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죽어가는 굶주리는 아이들 먹여 살리고 절망적인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교회가 앞장서서 절망적인 삶에 죽음을 향해서 영육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이끌어 올릴 때 이때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다면 우면동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양재동에서 너무나 많은 임대료가 나갔기 때문에 우면동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헌금을 절약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앞으로 우면동 교회가 진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으면 부지런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가짜 성전인 예배당,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는 300년 이상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바울은 예배당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박해적인 상황에서 그냥 가정에서 모이거나 무덤에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모이거나
강가에서 모이거나 건물이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로마 교회들이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건물을 중시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리고 적용할 때 계시의 역사 발전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째로 보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칭찬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서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 영적 쇠퇴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외면당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 세습입니다. 왜 조국 사건 때 젊은이들이 분노했을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닌데 화가 나요. 왜 나경원 씨에게 젊은이들이 분노할까요? 불법은 아닌데 화가 나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쓴 아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엄마 찬스와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집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목회 세습이 뭡니까? 아빠 찬스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 오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3개가 한국에 있어요. 숫자로 볼 때. 그 3개의 감리교회는 다 형제예요. 3형제. 그런데 3분 다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목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한 것처럼 지금도 아들이나 사위에게 목회를,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목회다.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하고 언론에도 계속 말해요. 이게 옳습니까? 제사장은 예수님 때까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었고 사독 가문으로 세습된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존중하시고 목사들이 제사장이어서 세습하라는 구절이 신약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목사들입니까? 목사들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 목사들만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는 제사장이기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습한 것처럼 지금도 아들에게 사위에게 세습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목회다. 이런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500년 전에 끝났습니다. 논의가.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설로 끝난 얘기예요. 아직도 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가 한국 교회를 왜곡시키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왜곡시켜서 말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11조와 봉헌물이라.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성도들을 도둑놈들이라고 강대상에서 욕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최근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1조를 못하니까 여전도사님을 보내서 계속해서 왜 11조 안 하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11조 못하는 내 마음도 너무 괴로운데 여전도사님을 계속 매주 보내가지고 11조 하라고 종용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고.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라고 땅을 안 줬어요. 그냥 거주지만 주었지 경작할 땅을 주지 않으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바쳐서 영적인 사역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11조를 바치지 않는 건 도둑질이 맞아요. 레위지파 사람들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경작지를 그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지파에게 더 넓은 땅을 주면서 레위지파가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 목까지 더 넓은 경작지를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더 넓은 땅을 받아놓고도 내가 11조를 주지 않으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굶주려야 하잖아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11조를 안 주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이 다 평민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영적인 사역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11조를 하지 않는 건 도둑질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어떨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나요?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에 11조 하라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고 도둑질한다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신약의 선교사들은 11조 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다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관련은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마늘이나 파 같은 그런 야채, 양념이에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도 포기수 또 수확량을 계산해서 11조는 갖다 드리면서 더 중요한 율법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책망하실 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너희는 11조는 철두철미하게 드리면서도 정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고 저것은 11조죠. 이스라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1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나 구약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요하신 적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언급한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8장 보시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헌금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작정 헌금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작정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걸 왜 해요? 성경 어디에 작정 헌금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 있으면 있는 것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앞으로 있을 것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있는 것에서 감사함으로. 그런데 11조가 아니라 각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신약 성경의 헌금 원리예요. 구약하고 경제 상황, 사회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과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목회자들에게 땅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넓은 경작지를 받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11조 안 했다고 도둑질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각각 성도가 마음에 정하는 대로.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10에 2조, 3조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정말 하고 싶지만 11조를 할 수 없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은 살피지 않으시고 그러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11조 안 한다고 복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각각 여러분 마음이 정하는 대로.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뻐서 감사해서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예요. 기계적으로 10분의 1을 바쳐서 이제 나머지는 내 맘대로 쓰고, 아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레위인과 제사장 강도짓 안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다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돕고, 또 자기 볼일 보러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갚을 때니까 여관 주인에게 이 환자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할 일 하러 갔어요.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스크만 주면 살 수 있는데, 백신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선진국에는 백신이 넘쳐 흐르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해서, 지난 주중에 인도에 간 세민 형제 메일을 받았는데 하루에 줄어서 15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3,000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코로나로. 40만 명씩 매일 확진자가 생기고 4,000명씩 죽다가 지금 많이 줄어서 15만 명씩 매일 확진자가 인도에 생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죠. 인도의 최초의 코로나로 죽임당한 사람은 선교사였어요. 한국인 중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무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죽었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죽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으면, 강도짓 안 했어요. 성실히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실력 길러서, 그런데 겨우 나와 내 새끼들만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나중에 주님 어떻게 만나실래요? 너는 내가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더니, 너에게 실력을 주고 물질을 주었더니 겨우 너와 네 자식들만 행복하게 먹다가 살다 왔느냐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사람 살려내고 복음 전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둑놈이라니요. 왕 같은 제사장들한테, 거룩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도둑놈 도둑년이라고 욕하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구약의 상황도 아닌데 말이에요.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그러나 각각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결정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쫙 펴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냥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엉터리 성경 해석과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대로만 나가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역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만 하면 그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사회와 역사에는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이지 국가나 언론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실천하면서 아멘으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는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미련한 자도 어떤 종류의 미련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4절의 미련한 자는 어떤 어리석은 자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된 사람이에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미련한 사람에게 충고해봐야 시간과 에너지 낭비예요. 말싸움이 되고 같이 바보가 돼버려요. 그런데 5절의 미련한 자는 어떤 미련한 자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미련한 자예요. 충고해주면 듣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은 4절의 미련한 자예요? 5절의 미련한 자예요? 4절의 미련한 자가 좋은 거예요? 5절의 미련한 자가 좋은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5절이죠. 왜요? 5절의 미련한 자는 점점 슬기로워질 테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0절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은 5절의 미련한 자이고요. 매 100대로 때리는 것은 4절의 미련한 자예요. 이스라엘은 매 100대로 못 때려요. 신명기법에 의해서 40대가 최고 때릴 수 있는 매예요. 숫자 잘못해서 41대 때리면 율법 어기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만 때려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100대를 때렸으니까 과장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 패도 미련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나는 어떤 자인가? 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2장 7절에는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2장 20절에는 동물들도 새도 물고기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특별히 보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재료는 똑같아요. 흙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죠. 모순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흙이에요. 한 줌의 흙인데 어디 가나 지천으로 널려있는 흙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둘 다가 진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한 줌의 진흙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한 줌의 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값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탁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미국 뉴욕의 장애인 회관에 적혀 있는 시라고 합니다.